노예 안에 또 문제도 있고 또 뭐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서 바쁘기도 했습니다만은 바빴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 주 설교할 내용이라 그럴까요? 설교 본문을 바꿨기 때문에 과감하게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본문에 해당되는 또 책도 찾아보고 또 예화도 한번 연관을 시켜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본문을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이 내용이 사랑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 1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또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는 또 성령의 강한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급하게 용감하게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바꾸고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오늘 말씀이 또 저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이걸 잘 전할 수 있을까 또 그런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사랑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또 이브에 또 주일날 꼭 전해야 되겠다는 또 그런 또 갈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사실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 관해서 연구하던 또 게리 스몰리 박사는 관계 DNA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주술했습니다. DNA 하면은 본래 근본이 그렇다, 본래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관계를 이끄는 핵심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부모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부모 없이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가 지금 살아 계실 수도 있고 혹은 또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모와의 관계를 우리가 끊을 수는 없죠. 그리고 또 그 부모가 또 좋은 돌봄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도 있었을 거고 혹은 부모일지라도 깊은 상처를 주는 관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지만 혹은 또 얼음같이 냉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우리는 부모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필요로 하도록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유명한 저서인 팡세에서 모든 사람은 평생 더 나은 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갈망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온전히 우리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성공하느냐 어떤 일을 성취하느냐 그것보다는 바로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올바른 관계는 바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랑을 빼면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진정 무엇일까요? 재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또 자녀가 임종을 지켜보게 될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은 인생 일생 동안
그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와 또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또 아내는 남편에게서, 남편은 아내에게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전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시고 또 그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정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릴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셨어요. 아셨어요. 우리가 질고와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맞을 그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겠다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을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등을 보이시고 우리를 안으신 것이죠. 그래서 채찍이 날아올 때 예수님께서 등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 채찍을 대신 맞으시면서 내가 내 몸을 너에게 덮어서 세상 모든 고통에서 너를 감싸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살리려고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또 감사하는,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먼저 원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든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음에 처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러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 오후 시간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양은 목사님이죠. 손양은 목사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아들을 삼았어요. 양자를 삼아서 그에게 신학 공부를 시키고 목사님이 되게 하셨죠. 그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부룬디라고 하는 곳에 지금 선교사로 가 계시거든요. 제가 지나서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중앙아시아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아프리카에 부룬디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나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안경선 선교사이죠. 손양은 목사님은 아들 동인 동시인을 장례하면서 거기에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 8번째 감사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 두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많아질 것을 감사한다고 그가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안경선 선교사는 그곳에서 부룬디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할아버지 되는 손양은 목사님의 그 8번째 기도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또 사람들이 그게 영감을 얻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니엘 기도에서 수만 명이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명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할 것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이 손양은 목사님의 이런 기도 소리가, 감사의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생생히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행동 자체도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거예요. 1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소거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순종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그 뜻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성취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모든 창조를, 세상의 모든 창조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실천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 하는데 불신자들에게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코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죄악이 가득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이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썩어서 냄새나는 이 세상에 또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맛을 세상에 풍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이러한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날이 정확하게 여러분 12월 25일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서기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지키던 그 주기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념해서 또 우리가 선물도 하고 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보내긴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짜 개념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심을 감사하면서 또 구원받은 은혜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과 내일 사실은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저녁에라도 또 우리가 평소에 전하지 못하던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또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증거해야 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을 보이고 내일 또 성탄절이니까 우리 함께 성탄절이니까 한번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또 이 거룩한 행사에 한번 참석합시다. 이렇게 해서 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 저명한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 보면 십자가의 맹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사실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이분은 이제 미국의 큰 신학교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히틀러가 또 온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디트리 본 헤퍼는 자기 독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돌아가면 죽습니다. 돌아가면 히틀러가 가만두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곳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서 히틀러가 그를 추행시켰습니다. 그 후에 여튼 2차 대전이 종식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가 이렇게 매일매일 쓴 이 맹상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의 후배가 엮어서 십자가의 맹상이라는 책을 낸 것이죠. 거기 보면은 세상에서 힘이 있고 위대한 자들이 용기를 잃는 곳,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장소가 둘이 있다 하는 거예요. 둘이 있다가 또 두 개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고 또 아무리 스스로 희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정말 용맹한 사람, 그런 희생하는 사람일지라도 두려워하는 장소가 두 군데 딱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는 싫은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말구유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구유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뭐 할 수 없이 부모가 태어나게 하는 거지만 정하는 거지만 여러분 거기서 자녀를 낳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용맹한 사람,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이 두 가지는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저기 기어가고 있는 지렁이와 개미와 같아지는 것과 동일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된 곳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시되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은 그의 이 땅에 오심에서 극명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이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셨어요.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후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그쳐가 있으되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주님께서는 물이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에 처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높이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마땅하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죠. 또 성도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한 사랑을 본받아 주위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불신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 삼았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실천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바로 말구의 오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또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높아지셨습니다. 보라하셔서 또 하나님의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또 준비하는 이 성탄절 이브의 날, 그리고 또한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또 순종하신 은혜가 깃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구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뒤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말구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어딘가에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주님 오심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낮고 천한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